아멘. 여기까지 제가 마지막 절 같이 읽자고 했는데 저 혼자 읽었습니다.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오후 시간입니다. 다들 잠이 오실 수 있는데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자, 눈을 보시고 깨어나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깨어나십시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깨어나십시오. 또 새해이니까 옆 사람을 보시면서 조금 식상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달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땅콩 리턴 사건.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지난달 한 항공사 부사장이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 1등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로 땅콩을 봉지째 뜯지 않고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로 큰 소동이 일어났고요. 결국 이륙하려던 그 항공기가 다시 돌아와서 항공기 기내 서비스 책임자였던 그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문제가 된 이유는 아무리 그 사람이 한 항공사의 부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는 한 승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기내의 소란은 물론이었고요. 항공기 운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일이 우리 사회의 한 그 잘못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다들 기억하시죠? 그 드라마가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과 또 많은 직장인들을 위로해 주었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우리 사회가 말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그 불균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또 갑이 을에게 하는 횡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곳곳에서 보곤 합니다. 가계 부채 문제 다들 겪고 계신가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그 지는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 문제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혼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늘 언제나 기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잘 세워서 이 갑과 을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리를 줄여서 그 가계부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청소년을 상담하고 교육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부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부부가 깨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것 분명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호주에 잠깐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주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호주에서 느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느낌 중에 가장 좋았던 느낌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정말 좋구나. 문화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사회복지도 잘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곳에서 산다면 예수님 믿지 않겠다.
내가 만약 이런 좋은 환경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예수님 없이 살 수도 있겠다.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이렇게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행복, 자기 가정의 행복, 자기 삶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그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호주에 가면 큰 교회들이 이미 박물관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러한 신앙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늘 언제나 기억되어져야 되고 늘 언제나 확고히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장차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미 행하시고 계신 주님의 사역들, 주님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그래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들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세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어떤 사명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4절에 나타난 인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벨과 가인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인물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한 명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명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고, 가인은 그 피의 제사가 아닌 곡식을 드려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단서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제사했느냐,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진짜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 예배를 전심을 다해 드리고 있을까요? 매 예배를 정말 마음 다해서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조금 피곤해서 조금 조는 것,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는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권리, 그것이 보장받지 못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이 중요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벨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하나님께 제사했고요. 가인은 자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은 아우 아벨의 말하고 그를 철저히 계획하여서 의도적으로 살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다해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은 이미 뒤틀려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자기를 사랑해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지. 내가 드리는 제사를 당연히 받으셔야지. 왜 내 아우의 예배만, 아우의 제사만 받느냐라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철저한 의도적인 살인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런 풍조 때문에 나 또한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셔야 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께서 다 기뻐하셔야만 하는 그런 내가 주인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가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혹시 가인의 마음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피곤하여서, 조금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나의 경배의 대상보다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중심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징계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때때로 외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가인처럼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잘못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일시적, 짧은 생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짧은,
일시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4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생명은 비록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름은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에녹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자, 6절에 부연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그 후로 영원히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미리 맛본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녹을 미리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가까이 두기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인생을 더 가까이 두고 더 가까이 대화하고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계신 것을 늘 끊임없이 믿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쩌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늘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속에,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속에, 우리의 일주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300년 동안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이 중심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더 가까이 두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님께 잘 보이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절에 나오는 한 인물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얘기를 듣습니다. 먼 훗날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2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방주 짓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노아가 그렇게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노아 저 사람 미쳤구나. 노아 저 사람 정신이 나갔구나. 정말 바보같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120년 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즐기기에도 부족한 인생,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너무 미리 걱정하고 앞당겨서 고민하는 인생이라고 비난과 조롱을 들었던 인생이 아마 노아의 12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인생이 120년이었습니다. 자, 그 120년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방주 짓는 일에 쓰임받는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몰두하였고요.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고요.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 잘못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정말 그 방주를 통해서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한평생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사명의 자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사명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자해 보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뿐이지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3명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첫째,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배해야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귀하신 분이시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 에녹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계심을 믿으며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노아처럼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만을 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노아처럼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노아처럼 유일하게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사역이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끝까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정치와 어떠한 교육이 바르게 선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인물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마음 다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노아 아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나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갔던 에녹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는 노아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노아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벨과 에녹, 노아의 인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아버지 가인은 자기가 더 소중해서 아버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버지 그 아우를 죽였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되어질 때에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마음 다해서 있는 힘껏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아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노아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노아처럼 쓰임받아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보문중앙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차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니 더 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하는 목사님도 은혜 받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현장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보문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이번 한 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의 어려움들, 또 이번 한 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나의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설교로 아버지 또 보문중앙교회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현장에서 아버지 목사님 은혜 받고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현장 아버지여 능력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2015년 우리 행전교회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냥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들 아버지 학업의 어려움들 아버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한 생각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에는 내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곳곳에서 그 간증이 흘러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는 경험 또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현장에서 늘어져라 해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 되어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다가올 때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미리 예비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